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경청함으로 확신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 안에 풍성한 양식을 삼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노정 가운데 이 말씀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여 바른 정로로만 바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든 연약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 밝히 성령 안에서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에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인사하였던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사의 그런 내용으로 삼아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무한히 찬송 드리며 감사할 일이 바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토록 그 부활을 주제로 하여 찬송하고 찬양을 드려도 기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집니다. 흔들림이 없게 되지요. 구원에 대한 큰 확신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구원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알아가고 경험하며 살아야 할 진리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또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동일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신자의 관심이 신자의 간절한 열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죠.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듯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으심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이 두 진리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를 형성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것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를 주렸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사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사단의 영역에 속한 대적자들은 이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반면에 대적 사단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정말 세상 사람, 특히 사단에게 속한 대적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이 극심할수록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하여져 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들과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와 부활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 형성되고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만일에 주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속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반면에 주님의 부활만을 믿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허황된 환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함께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이 있고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2015년 부활 주일 아침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전 말을 어렵게 꺼내가지고 사람들 막 현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존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인 것이지.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으면 그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이요 실제적인 사실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만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날에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성경에 의존하여서 같이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장차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 안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장차 부활하실 것을 미리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왔다는 표적을 원하는 대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 여기 있으니 바로 부활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두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한 가지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었던 진리이지요. 시편 16편 1절에 10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찰스 아돈 스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부활절 아침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을 믿었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무덤에 내려갔을지라도 결코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주의 거룩한 자이신 그분은 주님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것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에 다시 실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 유익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의롭다 하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증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불된 희생 제물이요, 속죄 제물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칭의를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구두인의 표현처럼 십자가는 빚을 갚은 것이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돈을 다 갚으면 빚을 갚는 것이죠. 부활은 채무증서를 받아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다 없어졌다, 빚이 다 없어졌다, 이제 이 사람은 빚감기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채무증서를 소각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대속제물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 칭의를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나의 부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승리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가 믿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공허한 것이죠.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물어지고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서 얼마나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능히 어떠한 어려움들도 그 깊은 골짜기나 큰 언덕도 능히 그리스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옆에 살아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진리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성도에게 큰 소망이 되지요.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도 계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이 세상에서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극심한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시기는 잠시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날에 도래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 한쪽에는 이 세상의 고난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놓을 때 이 영광의 비중이 크기에 이 고난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순교자들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불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환호의 함성들이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비한 몸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열매가 맺었으니 그 다음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죽은 이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부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의 칭의와 믿음과 소망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확증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로 자신이 부활이심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신 것입니다. 청계도 교육교회 친애한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칭의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바로 하십시오.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와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께 주님 부활하셨다 라고 찬송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과 사면 초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누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죠?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위문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까이 오셨습니다. 한 5리 2km쯤 되는 지점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막 달려나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주님 주께서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와,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을 마르다에게 설명하신 것이지요. 청교도 메투엘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나사로가 즉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병으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근데 빨리 안 오셨잖아요. 일부러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지 않으시고. 그래서 일부러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때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줄 알고 계셨고 병들었을 때 빨리 오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일부러 늦게 가셨던 것이죠. 예, 나흘이나 돼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죽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려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마르다의 답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에? 이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더욱 격려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살겠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이러한 문맥을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게 알게 되죠. 바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주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씨 나엘의 그러한 설명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에게 인간성을 취하고 그 몸을 고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그 높고 거룩한 자이다. 나는 인간의 부활의 제1원인과 획득자요 사망의 정복자요 육체의 구원자이다. 나는 모든 생명의 위대한 샘물과 근원이며 영원하며 영적이건 육체적이건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생명도 모두 나로 말미암는다. 무덤으로부터 살아난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란 전혀 없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생명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어버린 생명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도핀키의 표현처럼 주님께서는 여기서 마르다에게 모든 능력이 자신 안에 있음을 강조하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의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 가지고 계시고 자신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십니다.
자신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행사하신 분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진실로 예수님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여러 것 있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백부장 야리의 딸도 살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도 발견하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은 참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신 하는 신실한 신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서 4장에 가보니 한 번은 예수님께서 노마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육체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죠. 뭘 믿었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90살나 된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은 아브라함이 너무 그 이삭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하죠. 그때도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런 실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또 하나는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는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 진리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몇 가지 유익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5가지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5가지 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루터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자들을 대적해오는 5가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오적이 있으니 첫째가 뭡니까? 죄요. 그렇죠?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세 번째 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네 번째 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마지막 적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이러한 원수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수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부활이신 주님을 깨달았다면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부활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부활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은 예전에 한 몇 년 성경 공부를 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은 이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두렵대요. 죽음에 대해서. 젊은 분이.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다면 이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죽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여 인생에 매여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장 25절에 보니 26절에 보니 25절에 이렇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표현합니다.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다시 살아날 건데요. 이것이 성도의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 번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자들 중에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신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에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놀라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육체적인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제37문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유익을 누리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화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육체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마치 조금 더 긴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매일 죽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매일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살아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부활이신 주님이 다시 깨우실 것입니다. 10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백성들이 모두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은 침실로 가듯 무덤으로 가며 침대에 몸을 누이듯 흙 속에 육체를 누이며 쉴 수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의 표현처럼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신자의 진짜 생명을 끄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육신의 죽음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그를 기쁨 속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을 자면 천국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이 이 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시를 읊조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셨으니 옷을 벗는 것이 두렵지 않다네. 육체적인 옷을 벗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벗게 되겠죠. 이 흙으로 된 육신의 옷을 기쁨으로 벗겠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네.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육체가 흙 속에 누웠다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육지 안에 살았던 날들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자의 영혼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앞에 부분은 몸의 부활이고 뒷부분은 살아서 믿는 영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베텔의 표절은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승화됩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기에 구원 얻는 신자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지옥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영혼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신자는 결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죽음이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긴 잠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은 더욱 부활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진리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부활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고 있죠. 그러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짧은 구절에서 유독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눈에 띌 것입니다. 두 절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 그리고 결국 주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해드리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으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주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더욱 주께 소망을 두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자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기에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아는 성도들은 자신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이러한 소망은 자연스럽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그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죠? 성결한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난 시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장차 이루어진 그 영화로운 몸, 그 몸을 바라보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요 생명인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에 사로잡힌 영혼은 오직 부활이신 그 주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놀라운 제사함과 믿음과 칭의를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성도의 칭의의 증거요, 믿음의 확증이요, 영원한 소망과 위로라고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주님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렇게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부활을 바로 믿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더 신뢰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거기서 위로와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의 은혜 역사, 부활이신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적하여 오는 수많은 5가지 적들을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장 큰
정적 가운데 하나님 죽음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의 밭을 두고 더욱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신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